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을 찾고 작은 믿음으로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철로역정 23번째입니다. 거의 이제 철로역정 1부가 이제 거의 이제 순례의 길을 여정을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순례의 시작과 그 다음에 크리스천 세속 현자에 대한 것, 좁은 문에 들어간 크리스천, 그 다음에 크리스천과 해석의 집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 크리스찬과 해석의 집이라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했을 때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또 위로와 영적인 쉼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게 세상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영적으로는 이곳에 하나님의 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쉼과 평안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다시 나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쉼과 또 평안함과 또 생수의 강에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또 다른 우리가 또 순례의 길을 광야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짐을 벗어버리죠. 이 크리스찬이 이제 하나님 구원의 울타리로 올라가면서 이 십자가의 짐을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 무거운 짐, 세상적인 짐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허례와 위선과의 만남에서 이제 그 만남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또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 큰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큰 싸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서 그 싸움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거기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길과도 같은 곳이에요. 다윗이 건너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건너가면서 이제 크리스찬과 이제 또 믿음이라는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수다쟁이,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에 도달하게 되죠. 이제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거기서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과 또 다른 동역자 소망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 절망 거인에 잡혀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확신이라는 언약이라는 약속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기쁨의 산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라는 곳은요, 이게 아주 깊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으로 이 교회라는 곳이 작은 어떤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는 곳이 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그들은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과 함께 천국을 다시금 뜨겁게 소망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무지와 작은 믿음이라는 그런 이제 무지라는 사람하고 작은 믿음에 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이 자만의 지방에서 순례의 길로 가는 자예요. 그래서 정식적인 어떤 그 길을, 순례의 여정의 길을 들어선 것이 아니라 잠깐의 샛길을 통해서 그가 순례의 여정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만된 그런 지방에서 와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천성문에 어떻게 도달할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무지라는 사람이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올바른 기본이 없어버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엇을 보이면서 천성문에 가서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천성문에 가서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한 일들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무지해가지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만 살면은 마치 천국 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하게만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종교랑 다른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묻는 게 뭐냐면은
그 무엇을 보여줄 겁니까? 증표가 뭡니까? 했을 때 무지라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았음, 착하게 산 것으로, 그 다음에 돈을 떼먹은 적이 없는 것, 늘 기도하고 금식한 것, 그 다음에 11조를 드린 것, 자선을 베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온 수고를 한 것. 근데 이런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떤 행위적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마당만 밟는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무지는 천국에 가는 거, 정말 나름대로 좋은 것을 들어보고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는 정말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용서, 그런 부활의 믿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냥 좋은 것, 좋은 것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11조를 왜 드리는 것이에요? 11조는 저기 위에서부터 드렸기 때문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드린다면은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 믿음대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좋으니까,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꼭 뭐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서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분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시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과 교회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것이요? 진정한 믿음이, 그 중심된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뭐 세상 거나 교회 거나 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얘기해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이 샛길을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과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책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한 것처럼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당신 참 무지합니다. 그 끝에서 결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책망받을 건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무지라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옳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은 나는 우리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내가 믿는 종교가 틀린 것 같은 나는 우리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서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무지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마치 고상한 세상적인 조금 높은 고상한 지식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뜨겁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무식했어요. 그냥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그냥 막 찬송 뜨겁게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지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무지라는 사람이 더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이 목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멀고 어떤 사람에게는 멀지 않습니다. 거긴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낙오된 길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끝이 멸망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지금 나를 점검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믿음으로 서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무지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이 훌륭하고 상쾌한 그 올바른 것 같다는, 자기들이 오히려 그냥 예수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 외골수적인 거예요. 고집적인 거예요. 저것만을 고집해. 왜 기도만을 강조해? 왜 예배만을 강조해? 그것 말고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선한 일들을 하면서, 착한 일들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로운,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모습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너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냥 엄마나 그렇게 믿으라고, 아빠나 그렇게 믿으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하나님 믿고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아직 연약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무지는 뭐예요? 나도 다 안다고, 나도 다 믿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듯이 그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예를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 수술을 받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고 떨어져 나가야지만 내가 다시 건강한 몸이 되듯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는데, 스스로 지혜로우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싫은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거만하고 교만한 이 무지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전해줘봤다 뭐 한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오늘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는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잘 될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앞서가다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알아들을 만한 때에 그것을 다시 얘기해 줍시다. 저 무지한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에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은 7 귀신에게 끌려가는 배교 마을의 변절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귀신이, 7 귀신이 어떤 사람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소름이 막 쫙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벌벌벌 떨게 되는데, 그 사람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배교 마을의 변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변절됐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으로 변절되고, 상황에 따라 변절되고, 형편에 따라 변절되고, 나 어려워도 하나님 이제 믿고 살아야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가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위협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변절되니까요, 누가요? 7 귀신이 그를 묶어서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역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 역사는 단번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꼭 여럿이서 여러 번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음란한 신앙 고백자여 저주받을 배교자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정직하고 또 정결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거기에 더러움을 섞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항상 변질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변질되니까 7 귀신이 그를 끌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7 가닥에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이 그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내 마음이 변질될 때에,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면 되지, 7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믿음으로 서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이 순례의 길에서 잠깐만 이탈했더니 얼마나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올바른 순례의 말씀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작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실의 도실에 있는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돼. 여기서 보니까 작은 믿음은 성실의 도시에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를 가다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는 그 오솔길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잠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기도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순간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잠깐 잠들면은 꼭 일이 터져. 그게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일을 터지게 만들려고 뭐를 주는 것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잠깐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쉬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잠깐 잠들었을 때에 누가 쫓아오냐면은 3 사람이 쫓아와요. 누구냐면은 겁쟁이, 불신, 범죄가 쫓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칠 때, 우리를 영적으로 칠 때 그냥 한 번만 탁 치지 않아요. 분명히 사단은 7 귀신이 오든 3 형제가 오든 분명히 영적으로 한 번 쳐서 또 어떻게 해요? 조금만 정신 차릴 때면 또 한 번 쳐. 우리 절망의 거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음의 시름 탄식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자살하기를 아주 그냥 그들을 위협하잖아요. 자살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단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 번 연거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들었다가 어떻게 하면은 겁쟁이, 불신, 범죄한 형제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겁쟁이가 뭐라고 하면은 너의 돈 지갑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 사람이 이 돈 지갑을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불신이라는 사람이 얼른 달려들어가지고 호주머니 손을 넣고 돈 주머니 지갑을 뺏어버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 돈 주머니 뺏기니까 강도야, 강도야라고 소리쳤더니 범죄라는 사람이 커다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쳐가지고 쓰러뜨려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돈 지갑을 뺏긴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실함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돈 지갑을 빼고,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이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됐던 믿음적으로 됐던 어떤 일이 됐던 큰 타격을 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가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때에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누가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뭐라고 하면은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대은혜. 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확신을 갖고 큰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는 사람 없으면 몸부림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기려면은. 근데 반대가 됐어. 그냥 은혜가 기쁜 사람은 그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 기도해야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대충 하는 거 대충. 그러다가 또 어떻게 다시 1절로 하면은 에이 나 안 해. 4절 했으면 됐지 또 다시 1절하고 왜 힘들게 막 찬양해. 확신이 안 서고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이제 겁쟁이, 불신, 이 범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지만 이런 어떻게 해요? 겁나는 것들, 불신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런 큰 일을 닥쳐온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확신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대은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은 은혜도 안 돼요. 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멘 안 하셔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충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은혜 받으면요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들은 도망갔어요. 이제 확신이라는 대은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선한 섭리 덕분에 감춰진 보석, 이 숨겨진 보석은 뺏기지 않았어요. 이 감춰진 보석이 바로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천국의 보화 같이 이것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자, 하나님의 선한 섭리 덕분에 감춰진 보석은 뺏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천국문에 들어갈 문서는 빼앗지 안 뺏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가 살아가는데 보니까 생활비 대부분을 잃어버려서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나 그 사람들 만나서 겁쟁이, 불신, 범죄를 만나서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간증만 있는 거예요. 이간증만. 그래가지고 그 힘든 고백만 있는데도 무엇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보석은 포기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그래서 끝까지 보석을 팔지 않은데 이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수만 명의 강도가 나를 와서 수모를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보석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비교가 나오냐면은 에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작권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장작권 팔아먹는 게 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마음에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팔아먹고 사는 것이에요. 겁이 나기도 하고 불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이 두려워서 이 축복권을 팔아먹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됐다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축복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잠깐의 순례의 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이 있을 때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덧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작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 쉬고 싶은 것이에요. 내려놓고 싶은 것이에요. 금세 겁쟁이, 불신, 범죄가 와가지고 내 축복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뺏겼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은 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참 어렵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인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 때문에 방종을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타락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을 멀리하고 보석을 보며 기쁨을 얻은 것이,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내가 사니까 감사하다. 그 보석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가지고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저는 볼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거 없잖아요, 마실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어서 광야를 지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서요?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믿음으로 보석을 팔아 헛된 것으로 마음을 치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큰 믿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는 귀하게 여기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 때에 우리에게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강팍하게 되는 것이에요. 굳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린 그것으로 해서 삽니다.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시작할 때에 그 확신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고 잡고 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람만 불면은 그냥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지 않아요. 세상 것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일단은 먹고 살아야죠. 어느덧 내가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윤이도 너에게 수요예배 드리면서 예배 생활 잘해야지, 그런 믿음이 있지?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되겠지? 그 권사님 보실 때는 제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지금 아멘이지만 살아보면 힘들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드는 자, 끝까지 붙드는 자,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 도와주셔, 이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확신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반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불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 멈춘 믿음, 그것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뭘요?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던 것 같아요? 확신이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이 더 확신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때의 그 확신이 이 나라를 얼마나 잘 살게 했습니까? 그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까? 근데 점점 살다 보니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요, 어려운 것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작은 확신이 작은 불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미움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 그 믿음을 갖고선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를 잠깐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우리나라 관직에 붙잡혀서 그냥 맞아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갖고요?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요? 그 두렵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이 천국과는 분명히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나는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뭔가 남들이 미워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은 흔들려가지고 예배를 가니 안 가니, 기도를 하니 안 하니,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선 목숨도 버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어봤어요. 다 알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가나안 땅 앞에서 절대로 안 돌아갈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어느덧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한 것 앞에서 흔들리고 불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실패라는 것이. 작은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천국에 대한 보석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힘든 인생이지만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겨내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 주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믿음, 그것이 어느덧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 형식만.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안에서의 그 뜨거운 믿음, 작은 믿음조차도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높아져 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그 처음 다니면서 나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 얘기해요. 저도 장례식장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꿈에서 막 고기를 삶아 먹고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막 좋은 차를 타도 깨면은 그것은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인데, 진짜의 삶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던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루어지던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작냐 이거예요. 물질보다도 작아지고 사람보다도 작아지고 형편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확신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확신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내가 어느덧 왜 이렇게 형식만 남았지?
내가 믿음이 없지. 이 작은 믿음조차도 없나? 내가 명색이 내가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어느덧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믿음 없이 살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하지? 나에게 믿음이 없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겉껍데기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 처음에 내가 믿었던 그 확신, 내가 이 힘들지만 이 순례의 여정, 철로 역정을 갈 때에 내가 저기 배는 이 멸망의 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선 우리가 출발했었던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그 확신이 없어졌다면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졌을까? 내가 왜 믿음에 겁을 내고 살지? 믿음의 확신이 없고 불신을 갖고 살지? 나에게 큰 일들 가운데 내 믿음을 다 내팽개쳤지? 큰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라고요? 다시 그 처음 행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난 기도하며 살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때로 다시 가서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가 없어버리면, 그 확신이 없어버리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 내가 어디서부터 이 확신이 없어졌을까? 내 믿음이 식어졌을까? 돌짝밭과 여러분 가시밭과 여기 옥토밭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이 작은 믿음조차도 뺏겼을까? 잃어버렸을까?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아, 전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전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빨리 나를 추스려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앞에 요청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할 만한 믿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저는 마치 겨자씨 할 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산다. 384장이죠. 어느덧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만 있는 것이에요? 무지처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요. 그냥 11조 드리면 되지요. 그냥 예배 생활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우리가 그런 내 안에 그런 뜨거운 믿음, 확신을 갖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겉모습만을 갖고서 남들처럼만 하면 되지, 다 그렇게 살면 되지, 다 그런 게 아니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내가 잃어버린 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찾아. 이제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들이 5절에 외쳤던 거, 사도들이 주께 외친 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셔, 고백이 돼서 이전과 다르게 앞으로 하루 더 큰 믿음이 돼서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